시편 141편 1절로 10절 말씀. 시편 141편 1절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과 같이 우리 해골의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여기다가 또 추가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드리는 기도라는, 지금 시인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드리는 기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라는 기도, 설교 제목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인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41편, 142편, 143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쫓기는 삶이죠. 불안과 고통의 삶, 악인과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듣게 되는가라는 그 심정으로 17년을 쫓겼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또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제의 원통과 비극에 대해서 내일의 극복과 회복을 위한, 오늘의 기도는, 따라합시다. 오늘의 기도는 어제의 원통과 고난을 내일에는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한 기도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오늘 우리 지금 당장 오늘 예배 또 중간에 또 말씀 끝나고 기도할 텐데 대부분이 오늘이었던가, 지난 과거잖아요. 어제잖아요. 과거의 어떤 원망과 시험과 미혹과 아픔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는, 기도 이후에는 그것이 극복하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의 기도는 어제와 내일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건 아는 사람 아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 아는 거예요. 기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90%를 이루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90%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왜요? 여러분도 누군가 친밀해지고 알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으면 만나고 대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으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삶에 있길 바라고, 이 전염병이 있잖아요. 제가 늘 묵상하면서 고민해 본 거 있는데 전염병이 딱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발견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언택트 시대라 하잖아요. 그죠? 언택트가 무슨 말이에요? 대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우리는 정말 바쁘게 살아왔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과 비즈니스하고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누구를 못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못 만났잖아요. 근데 이 전염병이 딱 좋은 게 뭐냐면 언택트한 시대에 이제 하나님을 컨택트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어요. 여러분 사람 못 만나잖아요. 시간 남잖아요. 시간 남으면 TV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만났기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났던 시간이었다면 이제 이 코로나 때 하나님과 컨택트 할 시간이에요. 이제 집에 앉아서 그냥 핸드폰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컨택트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와서 아무도 없을 때 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세요. 근데 사람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식당도 못 가잖아요. 모임이 사라졌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어요. 독대할 수 있어요. 컨택트 할 수 있어요. 아멘. 이 길 놓치지 맙시다. 우리 성도들. 제가 딱 좋은 게 하나가 그거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쫓겨서 하나님 안 만났잖아요. 이제는 이제 안 쫓기잖아요. 변명할 것도 없어. 이제 변명할 것도 없어. 바쁘지 않잖아요. 별로. 지금 이 시국에 바쁘다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과 컨택트 하세요. 그럼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있어서 믿습니다. 꼭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우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여러분보다 더 좋은 유익한 점이 뭐가 있냐면 사실 하나님 뜻이 그러거든요. 전염병이 오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좀 덜 했나 봐요. 회개를 잘 안 했는데 이번 전염병을 통해서 참 기도할 때 회개를 많이 해요. 기도하지 못한 것, 이웃을 돌보지 못한 것, 또 나라에 대해서 더 신경 쓰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왜요? 이건 성경에 나온 거거든요. 회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거든요. 이런 것이 제 안에 좀 있는 것 같아서 목사다워지는 전염병이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전염병을 통해서 목사다워지는 한 걸음 더 앞서가는, 만약 전염병이 없었다면 회개 안 했을 것 같아요. 나라에서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것도 손으로 바꾸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꼭 친밀하게 깊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1편 1절 읽어볼까요? 1절 141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어떤 공감력이 생기시나요?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너무 멀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기도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존재를 잊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불렀습니다. 속히 좀 와주세요. 내가 부르실 때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지금 안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기도하죠. 근데 이게 기약이 없어요. 기다리는데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그 어떤 심정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라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기도도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오늘 시인의 심정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산과 같은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렇죠? 근데 누가 변해요? 우리가 변하죠. 여러분 영화에 이르죠. 사랑이 변하니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변할까요? 내 마음이 변해요. 그럼 믿음이 변하니 물어보면 믿음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변하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는데 내가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멀어질 때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생각해보니까 이건 것 같아요.
따라 볼까요? 내일이 커질수록 하나님은 작아지고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커진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일과 내가 커질수록 내 에고가 내 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은 멀게 느껴져요. 내일이 작아지고 내 에고가 내 자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크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냐면 내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내 현실이, 내 감정이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전 여러분이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일과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 커지게 도와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근데 물론 이해는 해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 오면 너무 다가가고 위급하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면서. 그럴수록 하나님은 작아져요. 안 보여요. 그 일만 커지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도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 위기와 어려움을 크게 보지 않게 주시옵소서.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나의 위기와 고통과 아픔이 크게 보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문제보다 여러분 아픔보다 더 크신 분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음을 발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보다 내 아픔보다 내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산 같아서 항상 제 앞에 든든하게 서 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141편 2절 시작.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 시인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서 분향한 것 같이. 여러분 예전에 이제 솔로몬 성전에 가면 이게 향을 피워요. 향을. 자, 그러면 그 기도가 뭘 의미하냐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서 분향 같다는 것은 지금 내 기도가 느껴지지 않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분향 같다는 건 뭐예요? 분향은 향을 피우면 어떻게 돼요? 내 눈과 코에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서 지금 상달, 연락 올려가는 것처럼 향이 타오르잖아요.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느끼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과 멀어졌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 우리는 지금 분향이 안 하잖아요. 그때는 성전에서 분향을 했거든요. 향을 피웠어요. 향을. 그러니까 저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눈으로 코로 느끼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황량하죠. 벽에다 대놓고 하는 것처럼 황량하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진짜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깨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가 분향과 같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가 같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느끼고 하나님의 기도가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지금. 기도해도 답답하고. 여러분 그렇죠? 너무 불안과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기도해도 답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게 해주세요. 뭔가 좀 오케이 사인이라도 한번 알았다. 예스 하시든지 노 하시든지 웨이트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없어요.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팁을 하나 여러분 3일밥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기 때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번 주까지만 수예배 드리고 다음 주는 예배를 좀 쉬는 것이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서 저는 드리고 싶지만 다음 주부터는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셨으니까 팁을 줄게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면요. 여러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기도할 때 너무 답답하고 기도가 안 될 때는요. 그냥 멍하고 있지 마시고 제가 팁을 드릴게요. 믿음의 선별서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립니다. 이런 걸 공유하면 안 좋은데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혼자만 어디 봐야 되는데 여러분 시편을 크게 읽으세요. 그냥
정말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면요, 시편을 들고 읽는 거예요. 크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답답해요 지금? 141편 읽어볼까요? 답답한데 기도가 안 되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 되잖아요. 기도. 아멘입니까? 기도 돼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교회 와서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 안 되면 아이고 1분 있다 뭐든 가지 마시고 그냥 시편 탁 읽고 크게 읽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러면 저는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요. 사실은. 왜요? 대신 기도해 주거든요. 기가 막힌 기도예요. 여러분 시편 기도가. 내가 흉내낼 수도 없는 기도를 했는데 이걸 놓쳐요. 그냥 내가 읽으면서 기도하면 되죠. 크게 읽으면 되지. 아멘. 야, 여러분 오늘 진짜 땡 잡았다. 목사님이 로아를 갖고 가다니. 평상시 하란 말이 아니고, 평상시는 여러분 입으로 기도하고 정말 인생에 답답하고 어려움이 오면요, 기도가 안 될 때는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는 하세요. 여러분 기도.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손을 놔버리거나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참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코드만, 하나님과 코드만 연결되어 있으면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코드를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답답하고 멀어지고 하나님 멀게 느껴지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아예 코드까지 뽑아본 사람이 있어. 뭐 교회를 안 나오든지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막 뭐 다른 걸 찾으러 다니는 그런 코드. 하나님과의 코드만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불이 들어와요. 저는요, 항상 기도하라, always play라는 말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입술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이 항상 하나님께 열려진 상태를 의미해요. 꼭 입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항상 주님께 연결되어 있고 열려져 있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이게 코드에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열려 있으면 여러분 꿈도 통제됩니다. 저는요, 제 경험상 너무 힘들 때 기도도 안 되니까 생각만 주구장창 하나님 어찌입니까 했는데요, 꿈에서 나타나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더라고. 꿈에서도 찬양하고 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 이건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믿지는 마시고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면 잠이 안 오죠? 악몽 꾸죠? 아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만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열려 있으면요, 꿈도 통제가 돼서 꿈속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가 그 걱정과 근심을 에 대한 코드 연결되니까 우리가 악몽을 꾸고 잠이 안 오는 거지, 내 생각이 주님께 열려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블랙아웃, 셧다운 안 시키세요. 절대로. 또 어려운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정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블랙아웃. 코드만 연결되어 있으면 불 들어와요. 셧다운은 안 돼요. 다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코드를 연결시켜야 돼요.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그럼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불이 들어오고 다시 소생할 줄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많이. 저 참 잘 잡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141편 3절 시작. 왜 이런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시인이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라는 이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입술부터 달라집니다. 아멘. 이 말은 언어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요, 입술이 열릴 때 열리고 닫힐 때 닫힙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입을 열 때와 닫힐 때를 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반드시 반대입니다. 열어야 할 때 침묵하고 닫아야 할 때 말하려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공동체, 관계에, 부부 사이에도, 교회 안에 목사와 성도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입술이라는 것이 하나님 관계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왜 3절을 시인은 썼냐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내 입술이 지금 엉망진창해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험담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조절이 안 돼. 여러분, 입술이 조절 안 되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입술 조절이 안 되고 감정적이 되고 짜증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셨죠? 여러분 경험하셨죠? 하나님 관계가 안 좋으면요, 불평, 불만, 상처의 말, 분열의 말, 시기의 말, 질투의 말, 이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좋으면요, 아시죠?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아멘. 그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저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좀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제가 우리 소희한테 좀 뭐라 해도 상처 안 받아요. 소희. 지금 같아서는. 근데 소희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내가 뭐 한마디 하면 삐져요. 상처받아요. 주은이 그래 안 그래? 안 그런 척 하지 마. 진영이 그래 안 그래? 진짜 이거 정말 그럽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웬만한 공격도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냥 안아보고 품어버려요. 넉넉하거든요, 마음이. 근데 막 가슴이 답답하고 조급하고 힘든 사람에게 그냥 목사님이 별 말도 안 하고 장난쳐서 한 말이 비수에 꽂혀가지고 세상에 목사님이 저런 말 한다고 상처가 교회 안 나버려. 소리 조심해 너. 진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시 읽어보세요. 3절.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어떤지를 아는 방법은 지금 내 입술이 어떻게 나오느냐, 내 말이.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렇죠.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관계 좋은 건지 금방 내 입술이 뭐라고 말하는지. 욥의 아내가 그랬죠. 욥의 아내가 뭐라 하겠어요. 열 자녀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나가고 남편이 욕창 걸려서 다 죽으니까 처음엔 참았어요. 다 왜요? 그 집안이 다 경건한 집안이었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성경은 그래요. 그 집안 전체가 다 경건한 사람이었어. 근데 10자녀 죽고 재산 다 나갔고 남편까지도 병이 걸려서 득득득 긁고 있으니까 아내가 보세요.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욥에게 그렇게 경건했던 아름다운 아내가, 훌륭한 어머니였고 아내가 뭐라 그러죠? 나가 뒤져버려라. 하나님 원망하고 나가 뒤지라고 말합니다. 입이 곧 하나님 관계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자, 시인이 왜 기도했을까요? 4절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왜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흔들려요. 어떻게 흔들릴까요? 남준 집사님. 하나님과 멀어지면 흔들려. 어떻게 흔들릴까?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 악인, 아쉼이라는 단어는 권세자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요 세상에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워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부럽고 저렇게 사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맞는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생활방식이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인이. 그래서 오늘 소개 제목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드리는 기도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악을 행하는 자를, 이 악심이라는 단어가 꼭 악이 아니라 권세자를 의미하니까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 돈 잘 벌고 얼굴도 멋있고 예수는 안 믿지만, 하나님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얼굴도 잘생기고 스펙도 좋고 돈도 잘 벌고 힘 있는 사람을 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들과 함께까지 살아야 되는데라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걸 먹고 싶어요, 같이. 그걸 부러워해요. 따라합시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알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부럽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제가 악인들이 행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잠깐 세상 사람들 이렇게 잖아요, 합리화시키잖아요. 세상 사람도 이렇게 살면 잘 사는데. 저도 직장생활 하니까요, 직장 동료들이 페이퍼를 가짜로 써가지고 돈을 이렇게 삥땅 기본적으로 해먹어요. 그게 부러웠어요. 저도.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해. 그냥 쓰면 100만 원이 생기는데 200만 원이 생기고. 그게 부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냥 그렇게 살아요, 당연하게. 그들의 화려함과 삶이 부러워질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것이 원인은 하나님과 멀어질 때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럴 때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다시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여러분, 직장 다니는 우리 남주사님, 만약 그것이 흔들리면 이걸 읽으세요. 4절. 하나님,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잖아요, 악한 마음. 그러면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시편 141편 읽으면 어떻게 내 마음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읽으세요, 기도할 때. 이게 무슨 말, 왜 이 시인은 또 기도했을까? 이렇게 항상 기도하라. 의인이 날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목사님이 옳은 소리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이 지금 답답하고 화나가 있고 힘들어 죽겠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소리 한다고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옳은 소리가 그렇게 싫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공고하고 마음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이요, 목사님이요, 아이고 옳은 소리 하면 할수록 짜증나 버려. 그런 경험이 있지, 소유자면? 안 그런 척 하지 마. 동호는 안 그런 척 하려고 지금 있잖아. 화가 막 올라오고. 뭐 경원이나 안 그런 거 같은데, 형제는?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관계가 안 좋고 상처가 많으면 목사님이 옳은 소리 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아이고, 기분이 더러웁니다. 신기하죠? 사람은 그래요. 옳은 소리가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은 알았죠? 이 기도하는 시인은. 예요. 우리 삶에 뼈아픈 말,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불행이에요. 여러분, 40대가 넘어서부터는 아내 빼고는 쓴소리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동호 경훈이하고 같이 식사도 많이 하지만 목사님이 라면 먹은다면 맛있게 드셔야지 절대 라면을 먹지 말란 말 안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저에게 라면을 먹지 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사람.
누굴까요? 두 사람. 우리 어머니와 아내. 동원은 맛있게 드세요. 뭐 필요 없지. 일단 네가 먹는 네 건강에 뭐 알아서 맛있게 먹는 되는 거지. 여러분 40대 이후로는 여러분 쓴소리 사람이 별로 없어집니다. 왜냐면 관계 깨져버리는데. 근데 관계를 깨지고 기분 나쁘더라도 여러분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람,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잔소리가 많아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잔소리다. 잔소리예요. 진짜 잔소리. 왜? 우리 욕망하고 우리 욕심하고 너무 반대이기 때문에 성경은 잔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 여러분 기분 나쁘다 성경 이야기하면 기분 좋아? 안 나쁘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 죄인입니다 하지 마시면 기분 나빠하고 인상 팍 쏘고 있어 성도들. 성경 90%가 잔소리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잔소리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한테 그래요. 진익이한테도 그래봐. 예배 잘 드려야 된다. 큐티했냐 안 했냐. 이것도 한두 번이지. 한 4번만 들으면 목사님 안 봐버려. 도망가버려. 목사님 오면 도망가버려. 진익아 큐티했냐? 너 예배 드렸냐? 했냐? 이것이 한 번은 괜찮아. 계속 잔소리해. 목사님 만날 때마다. 그러면 진익이 나 보자마자 도망가버려. 예. 아니면 교회를 딴 데 가버리든가. 왜 목사님들이 예배 드려라, 말씀 봐라, 기도하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 마음에 지금 그것이 감사가 느껴지면 여러분 하나님 관계 좋은 겁니다. 아멘. 근데 내 마음도 모르고 목사님은 지금 뭐 예배 드리라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알긴 한데 뭐 기도하라고? 기도해도 안 되던데?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 시인은 알았어요. 나를 책망하고 의인의 말은 지금은 기분 나쁘지만 반드시 옳다는 사실을 이 시인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한 거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아멘. 이렇게 멋진 성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잔소리로 가르쳤다니까요. 이러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잔소리만 그걸 은혜를 여기며 책망하고 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며. 영광이거든요. 머리에 기름, 이스라엘에서는 머리에 기름 붓는 것은 비싸요. 알죠? 예수님께 향유 부었던 여인 전 재산 판 거. 기름 같이 여기며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해.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된 거야. 의인이 고통을 받으면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의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쓴소리하고 여러분에게 아픈 소리하고 직언하는 사람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마음이 답답하면 딱 싫어요. 화가 나요. 알지도 못한다면서. 그래서 시인은 내가 하나님에 멀어지면 의인도 싫어할까 봐 기도한 거예요. 아멘. 이게 멋진 기도인 거예요. 이렇게 멋진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이 실수했기 때문에. 자,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이제 그 기도가 현실적으로 돌아옵니다. 현실적으로 6절, 7절 보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통해서 나를 쫓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산산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완전히 파괴됐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마음까지도 다 파괴됐어. 그때 세상의 어떤 모순, 사람들의 모순,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대로 안 되는 경우 많죠. 세상살이 하면서. 사람 만날 때도 그렇고 직장생활 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모순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 악인에서 잘 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더 잘 되고 사기치는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살아. 악한 놈들이. 그러니까 그 모순 속에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말씀이 무기력해지고 십자가의 등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 6절 7절이에요. 내가 믿음대로 살았더니 양심 있고 살았더니 착하게 살았더니 완전히
흙이 부서짐 같이 깨져버리는 거야, 우리가. 그리고 내 해골이 수월, 지옥 입구까지 흩어질 정도로 산상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내 영과 마음이 황폐해지기 시작할 때 8절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산산조각 났을 때 8절로 기도합니다. 시작. 보세요. 세상의 모순, 사람의 모순, 배신, 세상의 배신 때문에 내 영혼이 완전히 빈궁해지고 깨져버렸어. 그럴 때 나를 버려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이 빈궁하고 산장조각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를 이대로 놔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결론 어떻게 할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내 마음에 산산조각 났을 때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딴 데 피하지 마. 딴 데로. 진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고 또 영혼이 풍요해집니다. 이유를 설명할까요? 이게 지금 시편은 141편, 142편, 143편은 다윗이 지으신데, 자 보세요. 세상의 모순, 사람의 모순 속에서 도망친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아둘람 공동체라 그래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다윗에게 붙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세상의 시스템, 거기에 억압과 핍박과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렸어요. 그게 400명이었어요. 이게 아둘람 공동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핍박받고 어렵다고 억압당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다윗에게 몰렸어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내 4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피한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과 쫓기고 등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나갈 때 이게 발전합니다. 아둘람 공동체에서 시글락 공동체로 600명으로 불어나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둘람 공동체가 400명이었는데 이게 시글락 공동체로 600명이 불어나요. 그래서 이 시글락 공동체가 600명이 결국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왕국의 초석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이 주저앉는 게 아니라 비록 쫓기고 불안하지만 한 공동체를 이뤘던 거죠. 아둘람 공동체, 시글락 공동체. 근데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초대 이스라엘의 왕과 강로들, 스텝들을 다 600명 안에서 세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 솔로몬이 이어진 최고의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감동이 없네. 얼굴들이 엄청난 건데. 아, 마스크를 써서 안 보이는구나. 왜 마스크 안 썼어? 혼자만 안 쓰면 안 돼. 나만 안 써야 돼. 나도 써야 되네, 지금 불편해서. 다시요. 죽게 피하는 자들. 아멘. 세상으로 들어가서 타협하고 숨는 게 아니라 죽게 피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 영혼이 풍요한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나중에 이 기도가 응답됩니다. 이제 9절 10절 읽고 마칩니다.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현실적이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시인은 계속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아직 기도하는 상황이죠. 별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다 응답되죠. 그게 어제의 원통함과 상처가 내일의 극복과 회복을 통한 오늘의 기도.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끝 놓치면 안 돼요.
어제 힘들었어요? 아니, 1시간 전에 힘들었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나를 온전히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현실에 비춰볼 때 말씀 앞에서 기도한 것이 너무 하찮고 무기력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더 황무해지고 공허해져요. 멀어진다고 느껴질 때 말씀 앞에 서는 것, 기도하는 것이 죽게 피하는 방법이에요. 죽게 피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구원하실 겁니다. 극복하게 하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3차 릴레이 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은혜가 된 거 있으면 일단 꼭 붙이세요. 저도 같이 기도하게. 그러니까 매번 기도를 올 때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붙여놓으세요. 그럼 저도 기도하게 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게. 제가 기도하면서 어제도 오늘도요, 이 기도문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울컥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내 가슴이 울컥했다니까요. 이 기도문을 보면서 제가 눈물 날 뻔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제 안 거예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드리는 기도, 세상의 모순 속에 너무 무력한 것 같아도 그것이 주님께 피하는 것이고 죽게 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